역대하 25장 17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유다 왕 아마사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 오벳에돔에 지키는 모든 그 문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 이외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에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10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갑자기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요. 이때 전쟁에서 결국은 패하고 또한 반역한 사람들이 쫓기다가 죽임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왕들 이름 때문에 고이름이 고이름 같고 해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들을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확신으로 움직인다. 들을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확신으로 움직인다. If we do not listen to what should be heard, we act on our conviction. If we do not listen to what should be heard, we act on our conviction.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좋은 충고나 또 좋은 말이나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 자기 확신이에요. 그게 경험이 되었던 판단이 되었든 간에 자기 확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저리 헷갈리고 혼란스러워 하다가도 최종 결정은 결국은 자기 확신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는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는다. We hear the word we ought not to hear. We hear the words we ought not to hear. 오늘 17절 말씀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했다, 컨설트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하고요? 자신의 부하들과 자신의 상담하는 사람들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앞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독특한 표현이 지금 아마샤 왕에게서 나옵니다. 뭔가 상의하는데 아직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상의하냐면 자신의 어드바이저, 자신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 사람, 신하라고 말하지 않고 옆에서 조언해준 사람들과 상의합니다. 무엇을 상의하냐면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Come meet
me face to face, 얼굴을 좀 마주하자라고 말합니다. 전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상의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이게 참 문맥이 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더라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아마샤가 어제 에돔에서 갑자기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사람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절,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자를 보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너는 왜 에돔 신에게 분향하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그때 16절,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선자가 말하고 있는데 아직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딱 끊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를 왕의 무엇으로요? 모사로 삼았느냐. 모사로 삼았느냐. 요 모사로 삼았다라는 말이 17절에 아마샤가 상의한 사람들이 모사예요. 예,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왜 모사란 단어 16절에서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마샤가 나 에돔 신에게 절하지 않았다,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분향하고 절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선지자에게 뭐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냐, 문맥으로 내가 에돔 신에게 절하거나 하나님처럼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예배한 것이 아니라 상의했다는 거예요. 상의. 물어볼 곳이 있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점치는 사람들도 상담한다고 말하긴 합니다. 점칠 때 지금 그런 용어를 쓰는 거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자 입 다물어라고 말했죠. 16절에서 입 다물어, 너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 말이 뭐죠? 너 맞고 그만둘래? 아니면 그만둘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거역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지만, 죽이고 뭐 이런 적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입 다물어, 스탑. 너 맞고 그만둘래? 아니면 그냥 그만둘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아마샤가 자기 입으로 에돔의 신과 상의했다는 그 단어 그대로 17절에 가져와서 누구하고 컨설팅하고 있죠? 상의하고 있죠? 자신의 신하들 중에 모사들, 옆에서 충원하는 자들, 충고하는 자들, 왕에게 좋은 정책을 말하는 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입을 그치라, 그만해 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누구하고 이야기하죠? 예, 우상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꼭 들을 말을 듣지 않으면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어제 그 아마샤의 특징이 어정쩡한 거 있잖아요. 좋은 신앙 보여줬다가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상의하고 있는지, 상담하고 있는지, 오늘 아마샤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면 말씀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We feel as if we are being ignored. We feel as if we are being ignored.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뭐만 남은 거예요? 자존심만 남은 거예요. 감정만 남은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어른들 하는 말이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남았다. 이런 말이 지금 이때 해당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마샤가 사람들과 상의하고 북이스라엘과 전쟁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18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그 답장을 보내는데 레바논의 가시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뭐 이런 얘기했지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지 마. 앞에 있는 16절에서 아마시아 왕이 선지자에게 말한 걸 그대로 빌려오면 그만해. 너 맞고 그만둘래? 그냥 그만둘래? 이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이렇게 함부로 우리에게 덤비려 하는 것은 네가 에돔을 이겼다고 하는 그 경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 에돔 좀 이겼다고 교만한데 결국은 짐승에게 짓밟히듯이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마샤가 지금 시비 거는 것은 다른 이유 아니라 13절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라, 군인들 돌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 이들이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빌린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돌아가면서 기분 나쁘다고 사람들 죽였어요. 여러분 이때 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자기 백성이 죽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좋은데 내 국민이 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내 국민을 보호하는 왕으로서 내가 저것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좋아요. 좋은데 어디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얼핏 보면 17절에서 다른 사람과 상의한 것에서 틀어진 거지만 더 큰 문제는 16절에서 하나님의 종한테 말씀 전한 사람한테 입 다물어 그만해 라고 한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했죠. 분명히 분양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냥 에돔 신에게 상의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상의한 것이 컨설팅한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복수를 한다는 핑계로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말을 들은 아마샤가 어떻게 반응을 보는지 보세요. 20절 말씀에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여러분 듣지 않았다는 말이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기가 마음에 이미 결정됐다는 거죠. 근데 이 듣지 않았다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그만두라. 듣지 않으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왜 이런 식으로 답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지 않았다 이 말은 그냥 듣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듣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내포된 의미가 뭐죠? 이게 날 무시해? 이런 의미예요. 물론 좋은 관계에서 이런 말을 하면 들었겠죠. 그런데 이미 아마샤는 속이 상해 있는 상태죠. 내 국민이 당했으니까. 근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고, 그리고 우상에게 물어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런데 이는 하고 설명이 나와요. 왜
아마시아가 무시당한 것처럼 느끼고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가? 이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지 않았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말했을 때 바로 왕의 반응이 뭐죠? 듣지 아니하며요. 왜요?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여러분 몇 번이나 듣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10번이나. 결국은 마지막 잘못 결정으로 본인도 죽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큰아들도 죽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왜 아마시아가 이렇게 했느냐? 20절 하반절에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상의했기 때문에, 구하였기 때문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의 말을 들은 아마시아가 마음에 확신을 갖게 했어요. 아마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건데 사실은 겁이 나서 그런 거다. 나는 에돔을 이긴 경험이 있다. 근거 없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요. 애들 말로 요즘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아마시아가 화도 나기도 하지만, 무시당한 것 같다 해서 화도 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거죠. 또 17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도 동의했을 거예요. 좋습니다. 누가 생각나죠? 아합이 생각나죠. 길라 나무 치러 갈 때 시드기야와 400명의 그 선제라는 사람들이 올라가서서 이 길이다 라고 했을 때 강한 내적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 지난번 경험을 의지합니다. 어떤 경험이었냐면 아마시아가 10절 말씀에 에브라임에서 온 군대를 구별하여 돌아가라 했는데 저희가 화를 내면서도 돌아갔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그리고 전쟁에 졌죠. 아마시아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깁니다. 전쟁에 져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은 자존심만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 The pain does not end. The pain does not end. 아마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21절 대면했어요. 그런데 22절 전쟁의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간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패망하여서. 그리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런 표현도 좀 보셔야 돼요. 도망을 가는데 자기 집으로 도망가요. 이러면 이게 군인이 할 일입니까? 자기 집으로 도망가. 그래 도망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안 쳐들어온다는 건가요? 아니죠. 와가지고 22절 도망가니까 23절 요아스가 벳셈에서 여호와의 손자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을 헐어버리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성전 안으로 와서, 성전 나왔죠. 여러분 성전이 나오면 회복이잖아요. 근데 지금 회복이 안 되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금은 그릇들 또 왕궁의 재물을 가져가고 또 모든 사람들을 많이 볼모로 잡아 갔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이 전쟁에 죽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한 이스라엘 왕은 죽었는데, 요아스는 죽었는데 15년을 더 살아요. 자, 이 시간이 행복이었을까요? 나 괴롭히더니 너 죽었어 이건가요? 아니죠.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고통스럽다가 이 15년 동안 아마샤는 기도했다든가 예배를 했다든가 하나님을 구했다든가 이런 표현이 전혀 신앙적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신하들에 쫓겨서 결국은 죽어요. 근데 27절에 아마시아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로부터 돌아서니까 사람들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도망했는데 거기까지 암살자를 보내서 죽여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6절에서 선지자 입을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 듣고 회복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임마누엘의 구체적 증거이고 이게 회복의 유일한 증거예요. 유일한 근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 감정이 어떻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어도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셔서 그 인생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잘 안다고 지식적으로 쉽게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